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같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4장 1, 2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님이 아시고 하면서 2절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이런 게 괄호가 쳐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2절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원본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2절이 사본의 차이를 드러내서 괄호를 쳐놨어요. 그런데 원본에 있을 것 같다 하고 이렇게 써놓고 괄호를 쳐놨죠. 가끔 읽다 보면 없음 뭐 이런 구절들도 있죠. 거기에 뭔가 다른 사본에 있는데 아마 원본에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써놓고 각주에다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이렇게 써놓기도 하지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이런 설명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세례 요한에게 가겠어요? 예수님에게 가겠어요?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것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인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겠죠.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감당치 못하다고 말하는 세례 요한에게 가기보다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의 세례는 침례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침례교는 설교대 뒤에 욕조가 있어요. 큰 수영장 같이. 그래서 몸이 완전히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도록. 예수님 시대의 세례는 그런 식이니까 우리는 지금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온 몸이 물속으로 다 들어가야죠. 그러려면 이제 요단강 같은 물이 많은 곳, 요단강이 다 물이 많은 거 아니에요. 한강처럼 군데군데 물이 없기도 하고 뭐 이럴 테니까 물이 많은 곳에서 세례를 베풀겠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데 어딘지는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어쨌든 거기 물이 많아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라는 설명이 24절에 덧붙여 있음으로써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나 보다 이렇게 알게 되겠죠. 25절입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정결 예식이라고 번역된 말은 깨끗하게 한다, 깨끗게 함, 이런 뜻인데요. 보통은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면 정결 예식을 치르고 사회에 복귀하고, 이렇게 몸과 어떤 생활 도구들을 씻음으로써,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이 말씀 쓰였어요. 카타리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7번 쓰였는데, 가나 혼인 잔치에서는 거기에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물을 이렇게 손에 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뭔가 정결 예식, 이런 거예요. 사람의 몸을 씻거나 아니면 생활 도구를 씻거나 이런 거죠. 근데 문맥상 보면 여기에서는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세례와 관련된 논쟁이었던 것 같아요. 추측컨대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어떤 게 더 낫냐, 이런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변론이 굉장히 좀 격하게, 자칫하면 예수님의 그룹과 세례 요한의 그룹 사이에 갈등이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겠죠. 한 유대인이 예수님도 세례 베풀던데 사람들이 거기 더 많이 가던데 어떤 게 더 나은 거야? 요한의 세례가 더 나은 거야? 예수님의 세례가 더 나은 거야? 이런 논쟁들과 변론들이 시작되면 자칫하면 굉장히 좀 볼썽사나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룹 사이에, 유대인은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쟤들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싸워, 이런 어떤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에게로 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예수님이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말이죠. 네. 한때는 사람들이 다 자신에게로 왔어요. 그리고 정말 신구약 중간기에 멈췄던 선지자가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세례 요한을 존경했냐면,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도 굉장히 많은 그룹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아니야? 이런 기대와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그냥 썰렁했으면, 교회로 하면 한때는 교회가 가득했어요, 예배당의 성도들이. 그런데 쑥쑥쑥쑥 빠져나가서 옆에 있는 교회에 다 가요. 그래서 그 교회에 성도들이 가득 차고 우리 교회는 썰렁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 아예 처음부터 사람 많지 않았고 세례 요한 그룹에게 별로 그렇지 않았다면 그러려니 할 텐데,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서,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있고 흐뭇했겠어요. 근데 이제는
다 예수님에게로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더 높이고 예수님을 더 존경하면서 따르기 시작하니까 세례요한의 그룹에 있는 제자들, 또 세례요한의 마음속에 좀 뭐라 할까요? 한편으로 좋으면서도, 둘 다 좋으면 잘 되면 좋은데 자기들은 기울어지고 예수님에게로 높아지니까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세례요한의 말이에요. 이 17절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다. 근데 이것을 자꾸 놓치고 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사역이 잘 되는 줄로 착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제 점점 제가 사역을 오래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횟수가 쌓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참 좋은데,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고 존경할 만큼 참 신실하게 목회 잘하는구나, 이런 판단이 드는데, 가끔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나 제가 거의 안 보지만 가끔 볼 때가 있는데, 보면 이제 제 친구들은 대부분 목사님, 목회자들이 많아요. 뭐 제가 일부러 골라서 친구 맺은 건 아닌데 요청하면 응하다 보니 목회자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삶은 그냥 소소한 삶들을 나누는데 가끔 좀 마음이 불편해질, 너무 좋은데 그 속에 불순물과 찌꺼기가 들어가는, 저도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거의 글을 안 올리는데 말씀이나 올리고, 자기 자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느니라 해서 내가 주실 만하니까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에게는 작은 교회 목사나 큰 교회 목사나 다 하나님 자녀고 다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뭐 100명씩 목회하고 1000명씩 목회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다 보면 열심히들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역자들에게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물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준비된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이 잘해서, 목회자가 잘해서, 그 교회가 잘해서 열심히 더 은혜가 많고 더 실력이 좋고,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불순물과 찌꺼기가 들어가서 자기 자랑이 있어서 좀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들러리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목회자가 조연이 돼서 헬퍼로, 그냥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예수님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다 한 후에. 근데 자기가 유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되는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처럼. 이런 자기 자랑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기가 싫어져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목회자들이 사람들의 칭찬, 어떤 인정, 이런 것들을 은근히 드러내놓고 하진 않아요. 근데 내 속에도 그러한 욕구들이 있어서 그런지 제 눈에 보여요. 그래서 싫어요. 주님의 영광은 어디 간 거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한 성도도 우면동 교회에 등록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저는. 저분은 우리 교회에 등록할 것 같아요.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관계도 좋고 늘 우면동 교회 다니고 싶다고 하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모르던 분들, 기대하지도 않았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등록하고 열심히 같이 동역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구나. 이거는 교회 사역과 선교나 목회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전에 세례요한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은 대화와 영적 양육과 말씀 양육이 불가능했겠죠.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는 사람이 조금 와요. 그럼 세례요한은 더 많은 시간 할당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풍성한 말씀과 양육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각각 사명에 따라 다른 거죠. 목회가 그렇죠? 띵들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성도님들 몇 명 안 됐어요. 애들까지 뭐 몇 안 되니까 제가 에브리데이 아이들까지 매일 기도해 줬어요. 1시간이면 돼요. 갓난 아이들까지 하나하나 다 기도해 가능해요. 지금은요? 불가능해요.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해도 못해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근데 아쉽기는 해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며칠 전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교회가 너무 크니까 지난주에 일주일에 4번의 장례식이 있었대요, 교회에. 그러니까 모든 장례식마다 가서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가. 그러면 장례만 하다가 자기 사역을 전혀 못하게 되니까 룰을 정하신 거예요. 항종직 가족에게만 장례식에 간다. 나머지는 부목사들이 간다. 교구 목사들이. 장례식에 가서도 예배는 한 번만 인도한다. 담임 목사는. 그러지 않으면 목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감사를 뭐라고 썼냐면 그 페이스북을 보고 우리 교우들 장례식에 다 갈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하다고 저 혼자 제 노트에다가 써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전 이게 목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건 아닌데, 네. 그래서 분리 독립시켜서 우리 교우들 제일 목사가 필요한 때인데 가족을 잃은 교우들 옆에 목사가 있어야죠. 전 그게 목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어떤 멀리 계시면 모르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우리 교회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제가 장례식을 다 못 가게 되면 저는 항존직은 안 갑니다. 비항존직 가족에게만 장례식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겨 먹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종직 가족들은 평소에 저와 더 많은 시간 보내고 하기 때문에 초신자 가족이나 정말 목사의 도움이 필요한 건 믿음이 없는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이런 분들일 것 같아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담임 목사가 장례식에 다 못 가게 되면 저는 비항종직 가족들에게만, 그리고 항종직 분들에게는 미안하다고 양해 구할 거예요. 저하고 더 친하니까 당신들이 양보하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이 크면 커서 좋고 작으면 작아서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작으면 몇 명의 소수의 성도들에게 더 많은 기도와 말씀 양육과 사랑의 양육이 가능하니까 좋고, 또 그렇게 열심히 교회가 전도하고 해서 무슬림 국가도 아닌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성도들 많아지면 좋은 거죠. 열매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으면 또 많아져서 좋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고, 그런데 나쁜 것도 있는 거죠. 성도가 작으면 힘들어요, 교회도. 그리고 성도가 너무 많아지면 또 안 좋은 게 있어요. 다 좋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작으면 작은 대로 최선 다해서 기뻐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줘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게 뭐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더 신뢰하고 믿으니까 작은 교회 목사하라고 하겠죠.
너는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영성과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기쁘게 목회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믿으니까 작은 교회 목사가 훨씬 힘들거든요. 큰 교회 목사가 뭐가 힘들어요. 대접받고 편하게 목회하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모자르니까 저같이 좀 모자란 목사들에게는 성도들 많이 보내주시는 거죠. 무능하니까 영적으로 그거 감당 못하겠다 싶어서. 전 그렇게 해석해요. 성경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 무능하니까 성도들 안 보내주고 더 유능하니까 많은 대형교회 목사 되게 하고, 전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형교회 목사 되려면 설교를 아주 쉽게 해야 돼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깊이 있게 설교하면서 신학적으로 그렇게 설교하면서 대중적인 목회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 세례요한 보세요. 나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 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가 너희라고, 너희 제자들이 나처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건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제 친구들이 결혼할 때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뭐 내 신부가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친구가 장가 가는데 그 친구가 결혼하는 게 그 신부를 취하는 신랑 친구의 기쁨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친구들이 결혼하면서 해가지고 맨날 같은 친구인데도 뭐 제수 씨하고 불러가면서 같이 어울려서 놀고, 신랑 친구의 기쁨. 세례요한은 지금 그렇게 자기를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랑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신부라고 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요한은 한때는 옛날 같았으면 나한테 다 왔을 텐데 제자들 보기도 좀 부끄럽구만, 이런 생각 안 하신 거죠. 세례요한은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 그걸 슬퍼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면동교회 성도님들 많이 안 오고 뭐 벌떼교회나 예인교회나 이런 교회들로 성도들이 많이 가면, 아니 절에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로 성도들이 모여들어서 교회가 잘 되는데 왜 우리가 슬퍼해야 돼요?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해야죠. 우리는 우리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죠. 세례요한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한때는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왔지만 이제는 안 와요. 예수님에게로 가느라고.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례요한은 행복한 사역자예요. 이러기가 쉬워요? 어렵죠. 인간은 비교하니까요.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반감되고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이 뭐 심오하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냥 감사하는 거.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비교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 왜 안 주시는지 불평과 원망 생기잖아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전 작았을 때 너무 그립거든요. 고구마 한 바가지 놓고 캠프를 3시간, 4시간 막 밤 11시, 12시까지 했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성도 몇 안 되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애들 다 들쳐업고 어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를 빠져요. 애들이 어리다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작은 교회에. 자기 안 나오면 교회가 없는데. 애들 다 들쳐업고 금요기도회 나왔어요. 몇 명 안 되니까. 그때 너무 그리워요. 하나님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다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 언제나 시소라고 그랬잖아요. 둘 다 높아지려고 하지만 둘 다 높이는 시소는 없어요. 내가 낮아져야 예수님이 높아져요. 근데 사역자들이 꼭
예수님을 높이면서 자기도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흥하게 하려면 나는 쇠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흥하게 하면서 자기도 흥하려고 그래요, 목회자들이. 근데 못 보는 게 있어요. 내 눈에는 보이는. 남의 눈에는 보이죠. 자기가 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쇠해버려요. 모든 영광이 목사님에게. 그럼 실패한 사역자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아니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세습하는. 뭐 이런 거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쇠하는 공동체예요. 예수님만 흥하게 하는 공동체. 예수님을 높이려면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근데 낮아지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뒤에 가서 앉거나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내려가거나 길을 쓰고 낮아지려고 내려가려고 애쓰지 않으면 예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사역자들이 자기가 돋보여버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 근데 내가 자기 자랑하는 순간, 내가 흥하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우면동 교회가 도드라지고 높아지려는 순간 예수님은 떨어진다. 31절에서 36절은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교도 여러 번 했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확한 정답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좋은 부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축약하면 3장 16절 되겠죠.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31절에 두 번 있고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위로부터 오셨어요.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밖에 몰라요. 땅에 속한 것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주보다도 크신 초월자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우리와 달라요. 그러니 만물 위에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 증언하지만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적 없어요. 땅에 선 사람들이. 소수의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어요. 제자들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성경의 요약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의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참 힘겹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우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날 때는 너무나 신나고 기쁘지만 성도들이 줄어들고 세례요한과 같이 이렇게 여러 면의 어려움을 당할 때는 사역의 기쁨, 주님을 섬기는 행복을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요한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모두 다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기도들 하는데 때로는 열매와 결과들이 다르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의 문을 열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행복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면동 교우들은,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오직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